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나눌 때, 더 이뻐지셨네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늘 이뻐요. 늘 이쁜 건 알고 있는데, 더 이쁘세요, 오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자의 행복, 불확실한 미래도 당당하게 산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데이빗 리빙스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리빙스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컸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고시를 봤는데 목사 고시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목회자로 살고 싶었는데 목사 고시 떨어졌죠. 사실 언어에도 능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별로 언어에도 달변가가 아니었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고시에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고민하다가 그럼 선교사 모집하는 것을 보고 그럼 선교사로 지원하면 어떨까? 그래서 선교부를 찾아가서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지원하면서 제가 목사고시 떨어졌는데 혹시 선교사로 이렇게 허입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교부에서 얘기하길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적정한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때 그러면 연락드리겠다고 그냥 저기나 적어놓고 가라고 연락처나 연락처를 남기고 왔어요. 다행히 아프리카 선교사가 모집이 되지 않은 거죠. 왜 아프리카 선교사가 모집이 되지 않았을까요? 열악하니까 그죠. 가면 살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간다는 그 자체는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순교하러 간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가 아프리카 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집이 안 됐죠. 그래서 리빙스턴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사를 떠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언어의 재능이 별로 없는데 언어의 재능이 없는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잘할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바뀌기만 하면 언어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사 그러면 언어에 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어가 능하지 않으니까 참 선교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위대한 선교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가? 언어의 달변가가 아니었지만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원주민 아이들을 데리고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들을 나가서 아프리카 초원을 거닐고 있는데 벼랑간에 앞을 딱 보는데 앞에 사자 무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도망쳐야죠, 도망쳐야죠.
아이들이 문제겠습니까?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 근데 그 순간 리빙스턴이 사자를 보고는 사자가 막 다가오는데 그 앞에서 이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그랬더니 다가오던 사자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서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아마 사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뒤를 따라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들은 사자를 보면서 두 아이는 막 기절했죠. 아이들은 막 도망쳤죠. 기절한 두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 마을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가가지고는 이 이야기를 동네 원주민들 어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동안 복음을 전하려 여기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더니 사람들 원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실 당시에 백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대부분 백인들의 행태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그런 백인들과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태도를 보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고 해. 그가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어느 날 묵상하는데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묵상하는데 25절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과. 사실 바울이 지금 산다고 이야기할 만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사형 언도를 당해서 언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는 삶이 바로 나의 삶 아닌가요?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살 것과 내가 살 것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그가 내뱉었던 말이 뭐냐? 사명을 가진 자는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죽을 수 없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결코 거두어 가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는 찾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실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사는 게 아닌 거죠. 목숨이 붙어 있다고 연명된다고 우리가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한 그 사람, 그것이 아직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 사람의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에 나는 여전히 살 수 있다는 거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당당하게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욕망의 절제, 그러면 떠오르는 책이 전 한 권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마시멜로 이야기. 그 책에 보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미셸 박사라는 분께서 마시멜로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 그 달콤한 거 있잖아요. 마시멜로를 가지고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다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 동안 기다리면 다시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줄게.
그 조건을 내걸고 15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3분의 1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어요. 근데 3분의 2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아이들에게 다시금 마시멜로 하나씩을 더 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마시멜로 하나를 먹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험이 있은 후에 14년 동안 그 아이들을 관찰했어요. 14년 동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관찰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14년 후에 발견되었는데, 당시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정신력과 함께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들로 잘 자랐는 반면, 그 먹어치운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먹어치운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부리고 사소한 일에 그냥 쉽게 이렇게 다른 다툼이나 싸우는 일에 쉽게 말려들어서 그들이 늘 갈등하고 어렵게 자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시멜로 그 하나를 놓고 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내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가? 내가 내 욕구를 관리할 줄 아는가가 그만큼 인생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성공에 대한 욕구의 차이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을 어떻게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의 차이라고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얼마나 내가 잘 절제하고 살 수 있는가, 내가 목적한 것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얼마나 내가 통제하고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모두 다 성공을 꿈꾸잖아요. 그러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두 다 노력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머릿속으로는 성공에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살지만 정작 현실에선 그와 동떨어진 오늘의 마시멜로의 유혹 속에서 그냥 푹푹 빠져서 실패하고 그냥 또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공을 바라지만 성공을 바라는 만큼 나의 삶을 절제하거나 나의 인생을 관리하면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공에 대한 상상은 한낱 공상이나 망상이 되어버리게 만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책 저자는 베이컨의 이야기, 베이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알아요, 뭘 해야 될지. 근데 아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알지만 아는 것을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바울, 그 바울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역사에 남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가장 밑바닥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그 욕망의 절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싶은 욕망, 또 내가 살아야 되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거예요. 바울이 뭐를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더 죽고 싶다 이거죠. 죽고 싶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끼었다는 표현은 뭡니까?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두 개가 거대한 갈망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정말 원하는 것, 내 마음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나는 정말 더 간절히 소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소망하세요? 저 권사님들만 아멘 하시고 젊은 것들은 찬양할 땐 믿음이 있어 보이는 듯한데 찬양이 끝나니까 주님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오늘 바울은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건 간절히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걸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원하는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았던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그가 절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욕망을 그가 절제했었던 이유 무엇이에요? 그는 원하는 것과 유익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게 뭐예요? 이기적인 것 아니겠어요? 나에게 편한 것, 그죠? 나에게 좋은 거면 다 괜찮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어떻든 내가 좀 좋으면 돼, 그죠? 우리의 원함은 그런 것에 묶여 있을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유익한 건 다르잖아요. 원하는 것과 유익한 건 다르잖아요, 그죠? 유익한 건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게 뭐냐 이거죠. 내가 사탕 먹고 싶어. 사탕 먹고 싶은데 이게 내 몸에 유익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내 몸에 좋은 건 뭐예요? 현미 좋잖아요, 그죠?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정말 우리에게 공동체에 좋은 거는 정말 많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건 나에게 너무너무 간절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나만이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내가 사는 거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았단 말이죠. 포기할 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와 함께 조카 롯이 함께 떠나왔잖아요. 그들이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들 곁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함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갈등한단 말이죠. 갈등하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카 롯이 삼촌 그래도 목자들인데 내 목자들 데리고 야 좀 조심조심해. 삼촌 목자들한테 그럼 되겠어? 뭐 이렇게 타일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카가 조카답지가 않은 거죠. 네 가지가 없는 거죠. 네 가지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잖아요. 불러.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부르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똑바로 안 할래? 내가 나올 때 네가 따라온다 그래서 그냥 내가 받아줬으면 네가 좀 네 목자들 조심조심해서 갈등은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좀 잘 좀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우리 목자들이 다투지 않게 하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건 뭐예요? 선택권을 먼저 너한테 줄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목초지. 어디가 좋은 땅이 있고 어디가 좋지 않은 땅이 있는 거 뻔히 다 보여요. 다 알아요. 그러면 선택권을 먼저 주면 뭘 선택하겠어요? 선택권 먼저 준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나 같으면 선택권 먼저 못 줄 것 같아. 근데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먼저 이렇게 신사답게 줬으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아이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삼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이 삼촌이 뭐 좋은 땅은 이쪽 갖고요. 제가 좋지 않은 저쪽 땅 가질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이 딱 그러니까 딱 사방을 둘러보면서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더니 저 여기 선택할래요. 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니까 별로 뭐 가슴이 안 아프죠?
남 얘기니까 별로 뭐 이렇게 감동이 안 와, 그지? 아브라함 거야 뭐 내 거 아닌데 뭐.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양심은 있어서 좀 절반 나누죠. 좋지 않은 땅 반, 뭐 좋은 땅 반 이렇게 나눠 가지면 뭐 괜찮은데 이 자식이 진짜 네 가지가 없게 정말 어떻게 좋은 땅만 쏙 골라가고 좋지 않은 그냥 광야 같은 땅만 나한테 가지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나도 욕심이 있습니다. 나도 좋은 땅이 뭔지 알아요. 나도 갖고 싶고 내 목자들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롯과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에휴 똑같네 똑같아. 에휴. 이 소리 듣는 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욕구가 있지만 뭐가 좋은지 알지만 그러나 먼저 내놓고 선택하게 하는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그 절제요. 그것이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어줄 줄 아는 마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던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뭘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요. 주님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들 수 없단 말이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유익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의 욕구를 절제할 줄 알고 나의 삶을 통제할 줄 아는 자기관리의 능력,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당당하게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였단 말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게 유익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2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과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지금 확실히 확신한다 그러고 있어요. 뭘 확실히 확신한다고요? 내가 살 것을 확실히 확신한다.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나의 기쁨, 나의 믿음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살 것을 내가 확신한다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더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느니라. 누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나 하나만 생각했으면 그냥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나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내 주변, 내 이웃,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삶을 관조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이 공동체는, 이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안 되겠다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가, 나의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면서 살 것인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그는 안 거죠. 내가 아직 돌보아야 될 사람들, 내가 아직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아직 전해야 될 복음이 아직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면 나는 그 사명 때문에 살게 될 거라는 걸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는 책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 하나가 실려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께서 밤에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가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한 손엔 등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손엔 물동이를 이고 한 손엔 등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밤에 장님인데 물동이를 이고 한 손엔 등을 들고 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어요. 그죠? 아니 장님이 왜 등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저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비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니 왜 등은 왜 들고 다녀요? 왜? 그러니까 그 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요. 제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를 위해서 이 등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등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등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저에게 부딪혀서 여러분이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잖아요. 참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랑 부딪혀서 다칠까 봐, 나랑 부딪혀서 상처 입을까 봐 눈을 뜨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등을 들고 다닌다는 이 멋짐,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눈을 뜬 사람이 눈을 감은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데 눈을 감은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을 배려하고 있어요. 한상복 씨가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나가면서 인연을 맺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다. 어른 된다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명절 보내면서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렸을 땐 우리 의선이만 해도 의선이만 한 나이만 되면 그래도 명절 되면 기뻐요. 왜냐하면 세배하면 세뱃돈을 받으니까. 많은 친척을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세뱃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진선이처럼 이제 좀 직장을 딱 들어가는 날부터 이제는 세배해도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조카가 생기고 누군가에게 만나면 주머니를 뭔가 채우고 다녀야 된다는 부담이 자꾸만 생긴단 말이죠. 이제 별로 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별로 명절이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머니를 자꾸 채우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책임져야 될 일이 어른이 되니까 점점 많아져요. 그죠? 그게 바로 남을 향한 배려라는 건 그만한 책임감이 어른이 된다는 것에 느껴야 되는 무게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멋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강아지 2마리가 있죠. 큰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작은 강아지에게 이렇게 그릇을, 먹이 그릇을 이렇게 물어서 작은 강아지가 먹이를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저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사진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저 사진 밑에 있는 문구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저 사진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 말라뮤트, 저 아마 큰 개가 말라뮤트인가 봐요. 종이 말라뮤트인가 봐요. 이 한 말라뮤트가 안락사 되기 3시간 전, 보통 유기견들은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일주일인가 뒤에 안락사 시킨단 말이죠. 안락사 되기 3시간 전에 자신의 사료를, 내가 죽으니까 내가 먹을 사료를 다른 유기견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일까? 이렇게. 개도 남을 배려한단 말이죠. 그죠? 작은 개를 돌보려고 하고 작은 개를 책임지려고 하고 작은 개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눠주려고 하고 내 죽음이 어쩌면 우리 소들도 소 잡으러 갈 때 보면 울잖아요. 끌고 갈 때 보면. 그거 보셨어요? 그 큰 눈에 울어요. 울어 소가. 도살장으로 갈 때 보면. 차에 태우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다른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하여 배려하려는 그 마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진에 저 말라뮤트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돌아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인생을 사는 참된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배려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배려에서 나오는 사랑 아니겠어요? 배려.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 내가 오늘 도와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려는 태도. 그게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내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카톡을 날려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만나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사람들을 품고 사는가 품고 살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저는 우리가 사명자라면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핸드폰 내려놓고 오셨어요? 내려놓고 오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가난한 이웃들,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우리의 복음을 함께 나눠줘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잊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에 당당하게 맞이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이 삶이 되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삶이 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당시 정황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로마가 지배했던 그 사회, 많은 나라들이 속국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프라이드를 갖고 그들은 늘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행동할 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했단 말이죠.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구잡이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그 특권들을, 그 권한들을 가진 것답게 품격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면서 품위 있게 그들이 늘 삶을 살려고 했었단 말이죠.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품격 있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너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의 시민들이 저렇게 다른 인격과 품격을, 격식을 갖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늘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얼마나 더 멋진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저의 설교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복음이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거죠. 복음이 삶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복음이 삶이 되는 삶, 그럼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렇게 불리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렇게 보여졌단 말이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줄 알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 삶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확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단 말이죠. 세상 방식처럼 살지 않았으니까 비난하고 조소하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기대감, 그 부러움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양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방식, 세상이 사는 삶의 원칙,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 말이죠. 다른 방식. 성경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도로 선교간 고든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척 애썼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건 뭐라고요? 언어 습득. 이분도 인도 땅이 사실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공용어가 몇 개? 공용어만 무려 16개. 그래서 돈을 딱 보면 지폐에 16개 언어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작게. 16개 공용어예요. 공용어만 16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4km만 지나가면 다른 언어예요. 4km만 지나가면. 그만큼 언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언어 배우는 거.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맥스웰 선교사님이 언어를 배우려고 힌두인에게 찾아가서 언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대요. 거절하는 거. 좀 가르쳐 달라고. 아예 안 된다고. 싫다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언어 좀 가르쳐 달라고. 아예 안 된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돈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좀 언어를 가르쳐 달라고. 싫다고. 왜 싫으냐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도 안 한다니까 왜 싫으냐고 그랬더니 그 힌두인이 얘기하기를,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치고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전 그럴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동력 사랑기도 모임 갔을 때 아마 그 북한 지하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허원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참 한번 모셔서 같이 그런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같이 가야 되는데 꼭 가잘 때 안 가서 모셔오게 만드는 너무. 근데 마지막 그 이야기가 저는 중국의 윈 형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그들도 뭐 무슬림 지역, 저쪽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한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북한 그 한 형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건, 그 선교사 그 허원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들은 형제라 그러면 정말 형제로 산다고 해요.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그냥 형제 가족처럼, 가족 형제 자매로 우린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남이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형제님 자매님이니까 진짜 형제님 자매님인 거예요. 응?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진짜 가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서 진짜 주는 거예요. 북한 분들은 그렇게 산대, 그렇게. 네? 그냥 우리랑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 우리는 흉내 내면서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진짜 그렇게 산다고. 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복음을 중국 땅에 와가지고 듣고 다시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북한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들어간다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명.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양,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솔직히 요새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지저분한 냄새를 우리가 풍겨서 욕먹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바울은 향기로 부름받았다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경 구절을 NASB New American Study Bible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최상의 문서도 당신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면 그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삶보다 더 나은 복음이 없다.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차적인 복음이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대로 산다면,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분이 영혼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면 우리도 내어놓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겠죠. 오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북녘사랑 기도 모임만 가면 뭐라 그럴까, 영혼의 샤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때 묻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의 그 간증들,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시 나를 돌아보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사명자의 행복 함께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예배하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삶, 지나치게 우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삶, 이제 네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이, 적당히 주님을 따르지, 적정하게 타협하고 살면 되지 뭐, 못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남보다 덜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그런 믿음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양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현실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에 매이고 주님의 복음에 붙들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내 삶으로 성취하는 삶, 말씀을 내 삶으로 써가는, 이 시대에 써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합니다. 한없이 모자랍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